함정 가운데서 요한복음 7장 16절로 36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이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예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축제가 계속되는 동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을 때 언제나 정탐꾼들이 그림자처럼 그분을 따라다녔다. 날마다 그분을 침묵시키려는 새로운 음모들이 시도되었다. 제사장과 율법사들은 그분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폭력으로 그분을 제지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뿐이 아니었다. 저들은 백성 앞에서 이 갈릴리에서 온 선생을 전대하고자 하였다. 그분께서 절기에 참석하신 첫날에 율법사들은 그분을 찾아가서 무슨 권세로 가르치느냐고 질문하였다. 그들은 관심을 그분으로부터 그의 가르칠 수 있는 그분의 권리에 대한 문제로 그렇게 하여 그들 자신의 관록과 권위에 관심이 돌려지기를 바랐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7장 16절로 17절. 예수께서는 이 트집쟁이들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고 영혼의 구원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공개하셨다. 그분께서는 진리에 대한 지각과 인식은 지성보다는 마음에 더 의존한다고 말씀하셨다. 진리는 심령에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것은 의지의 충성을 요구한다. 만일 진리가 이성으로만 수용되는 것이라면 자만심은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진리는 마음에서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죄를 버리는 데 달려있다. 아무리 큰 진리의 지식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가 마음 문을 열어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의 원칙에 반대되는 모든 습관과 행동을 양심적으로 벗어버리지 않는 한 그것은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될 것이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정직한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알고 행하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진리는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자와 자신만을 위하여 말하는 자를 분간할 수 있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저희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편에 두지 않았다. 그들은 진리를 알려고 힘쓴 것이 아니라 진리를 피할 수 있는 어떤 핑계를 찾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이 바로 저희가 당신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임을 보이셨다. 지금 그분은 참 선생과 기만자를 구별할 수 있는 한 시금석을 주셨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7장 18절.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단지 자신만을 위하여 말한다. 이기주의적 정신은 그 본심을 드러낸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야기하셨다. 이것이 진리의 교사로서 그분이 가지신 권위의 증거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음을 보이심으로 당신의 신성의 증거를 랍비들에게 보여주셨다. 베데스다에서 병 고치심을 본 이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해왔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수호하고 있다고 공언하는 율법을 스스로 범하고 있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빠른 섬광처럼 이 말씀은 랍비들에게 그들이 뛰어 들어가려던 멸망의 구덩이를 나타내 보였다. 잠시 동안 그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그들은 무한한 능력자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경고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백성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살인 계획은 은폐되어야 했다. 예수님의 질문을 피하기 위하여 그들은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라고 외쳤다.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업은 악령에 의해 교사된 것이라고 교묘하게 말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묘한 말에 유의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계속하여 베데스다에서 병 고치신 일은 안식일에 관한 율법에 일치하며 유대인들의 율법 해석으로도 정당한 일임을 보이셨다. 예수께서는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할례를 주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율법에 의하면 어린아이마다 8일째 되는 날에는 할례를 받아야 했다. 정한 날이 안식일이어도 예식을 행하여야만 하였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하는 것은 율법의 정신에 얼마나 더 일치되는 일인가.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예무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고 경고하셨다. 관원들은 잠잠하였으나 많은 백성이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라고 부르짖었다.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분을 대적하는 관원들의 음모를 잘 아는 그리스도의 청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의해 자신들이 그분에게 이끌려 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그들을 짓눌렸다. 그러나 사단은 곧 의심을 불러넣었다. 메시아와 그분의 임하심에 대한 그릇된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준비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나
얼마 후 사라질 것이며 두 번째 나타날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믿고 있었다. 메시아는 인성과는 생리적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리고 메시아의 영광에 대한 일반 백성의 관념이 나사렛 예수님과는 들어맞지 않는 까닭에 많은 사람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는 암시에 유의하게 되었다.